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담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사람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십계명이나 구약의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모두가 선하게 행하고 사랑하고 의를 행하면, 그래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 말씀처럼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그와 같은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모양을 띠고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네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택하신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즐겨 사용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칭호를 더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분이 한 분을 가리키는 거니까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꿔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7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2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얼마나 즐겨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들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불러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함께하면서 그 행하시는 이적과 그 사랑의 말씀과 여러 가지를 권세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비로소 그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이렇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옛날에 그렇게 참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나사렛 예수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던 그 예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칭호에는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참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꼬꾸러졌다.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참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또 귀한 말이 없어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를 때에 만나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꼬꾸러진 거예요. 이 다메섹 체험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칭호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능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충성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장차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칭찬하시는 걸까요? 그런 뜻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충성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되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질 못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충성한 것도, 또한 앞으로 자신이 충성하게 될 것도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많아서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건강하고 좋아서 충성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어요. 우리를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직분을 맡기신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이 총리, 부총리 이렇게 막 임명하잖아요. 그럴 때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뽑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사람은 또 은퇴를 하고 그만두고도 또 대학에 또 석자 교수 해가지고 또 초청을 받아서 여기저기 또 환영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늘 감격스럽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택함을 받은 것도, 자신이 능하게 된 것도, 자신이 충성하게 된 것도, 자신이 직분을 맡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우리가 능하게 된 것도, 우리가 충성하게 된 것도,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된 것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바울이나 또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없으면 안 될까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까?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또 모든 교회의 체계가 바울의 그 서신들, 그의 또 선교,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선교 여행 중에 세운 초대 교회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굉장히 힘이 크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사실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비방자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단순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정도의 비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비방자였어요.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강요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1절에 그가 예수님을 비방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 박해자였을 때에 멀리 외국 성에까지도 가서 박해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국경을 넘어서서 밖에 있는 그 유대 교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를 통한 대제사장의 어떤 공문이나 이런 그 종교적인 힘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인정하는 편지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박해한다는 말은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피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인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박해를 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토록 끈질기게 기독교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괴롭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해버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대단한 열심으로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거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성들의 기독교인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박해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폭행자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박해를 할 때 점잖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오후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여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처럼 바울은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밝은 빛에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하는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알려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는 너무나도 유명한 박해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 사울이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일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긍휼을 입게 된 까닭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하여진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긍휼을 입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모두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대로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면 참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엄청나고 큰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4절을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과거 바울의 죄 문자 그대로 풍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바울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뒤덮어버릴 만큼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 그 이상으로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 자기가 비방자며 박해자요 폭행자로 행하였지만 그런 바울을 주님은 용서하셔서 택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또한 우리를 충성하게 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며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은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두 가지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이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믿는 것보다는 믿어지는 것이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이 종종 함께 붙어 있는 사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을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같은 은혜를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목적,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바울에게 그렇게 부어주셨을까? 15절로 16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중국 사람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어느 날 험한 세상을 살다가 실수해서 깊은 운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다보고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 참회하고 저승으로 가게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들여다보더니 사람이란 아차하면 실수하는 법이니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면서 지나갔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들여다보던 사람은 어이쿠 큰일 났구나 이렇게 놀라면서 급하게 사다리를 구해서 직접 내려와서는 구해주고 말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비유하기를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이고 둘째 사람은 공자이며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영광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소리만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왜 잘못되었느냐고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으로 말구에 태어나 오셔서 섬기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믿음으로 받아야 할 복음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죄인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제일 가는 죄수임을 밝혔습니다.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자기를 바르게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 중의 괴수인 바울, 자기가 생각해도 참 죄인 중의 괴수요, 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그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울을 하나의 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는 하나의 산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인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래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봐라,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까지 했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험하게 하지는 않아도 때로는 참 큰 죄를 짓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박해를 하고 못된 짓을 행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여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중해서 괴로울 때는 바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바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풍성하도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